3주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주기를 원하셨던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 정도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다가 내일 정오쯤에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면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아주 귀한 보물을 줄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생생하여 다음날 정오에 실제로 나가봤더니 마을 입구 큰 나무 밑에 한 나그네가 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뜸 혹시 당신이 저에게 줄 보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두 말 없이 자기의 보따리에 있는 큰 금덩어리를 꺼내서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웬 횡재인가 싶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얼른 챙겨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이제 다시 길을 가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방금 그 금덩어리를 받아갔던 사람이 헐레벌떡 다시 뛰어오더니 자기가 받아갔던 그 금덩어리를 다시 그 나그네에게 돌려주면서 이 금덩어리 말고 이 금덩어리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당신의 그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조회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많은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을 통달한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때의 이 모든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그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시니 내가 부에 처해도, 내가 즉 부자가 돼도 그 부에 돈에 휘둘리지 않고,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중심에 그분이 계시니까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져도 내가 그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면에 가난에 처하여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시니 내가 그 가난 때문에 구차해지고 신앙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내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바로 이와 같아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생명이 풍성하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을 잘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가서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섬김이나 헌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하고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촉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접촉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했을 때에 정작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설 좋고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또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해서 참 좋은 교회다 싶어서 왔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맛보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 교회는 여러 사회 집단 중에 동아리나 아니면 동호회나 아니면 향후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형적인 모양도 중요하고 그것으로 전도의 수단을 삼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은 헌신과 시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교회를 초청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그거는 우리보다 솔직히 나라에서 더 잘합니다. 나라가 훨씬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생명을, 푸시케도 아니요 비오스도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이 흘러 넘쳐야겠고, 그리하여 교회로 인도된 모든 이에게 바로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믿는 백성의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것만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우리의 개념 안에 조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런 표현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생명을 별개의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그러면 아버지가 선물은 아니잖아요. 선물이 있는 곳에 항상 아버지가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내 생일 선물을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선물과 아버지는 별개예요.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가 안 계셔도 이 선물은 나에게 남아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아빠가 선물 주듯이 나한테 영생을 주셔. 그럼 내가 그걸 잘 받아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영생이 내게서 지속이 되는 거, 생명이 지속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별개로 내가 그 생명 자체에 집중하고 내 삶에 좀 삶에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늘 생기 넘치게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 나한테 이런 힘을, 이런 어떤 좋은 기운을, 이런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신 본문에도 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복음서는 이런 말씀의 반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예수님을 듣고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외워야 할 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대놓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이지, 생명 그 자체를 추구하고 그것을 간구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적과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벌이셨는지 그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고플 일은 없겠다. 이분은 기적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도 먹이시는 분이니까 적어도 이분 옆에 있으면 밥을 굶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떡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에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런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 너희에게 보여준 이 기적은 나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썩을 양식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썩을 양식은 그냥 내가 지금 먹을 그 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떡은 이 밥은 먹어도 내 육체는 언젠가 썩고 또 가만 놔두면 썩어 없어질 그런 양식에 불과하죠. 그런 것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영원히 우리에게 양식이 될 그런 의미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종종 28절을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28절, 29절만 따로 떼어가지고 종종 보는데 그러면 이 문장이 조금 해석이 어색해진다고 할까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은 교회 봉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29절을 읽으면 좀 당황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러면 순간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네? 갑자기 답이 이렇게 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나 헌신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에 28, 29절을 보면 갑자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열심히 믿어.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앞에 있는 구절부터 함께 보아야 이해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은 영원하다, 영생하다 뭐 이런 단어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개념입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8절에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라고 하면 부르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일인데 이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27절을 받아서 하는 질문이 28절인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29절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대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양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를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의 태도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 답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도 보고 가르침도 받고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저 친구 나랑 같이 어릴 때 요단강에서 수영하던 그 친구인데 아니 제가 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나는 안 믿기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의 형제들, 자매들, 그 어머니,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 앞에 던져진 질문이고 그들은 그 질문 앞에서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고서 노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으니 당장은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봤을 때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이유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넘칠 만큼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는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인내하심 앞에서 우리는 마냥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적당히 내 심신 수양에 도움이 될 만큼 정도로만 교회를 다닐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든가 즉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되든가 아니면 그 아들이 내 안에 없는 거로 생명 없는 자가 되든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은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 생명이 막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게서 흘러나오고 예수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는데 저는 생수의 강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수의 습기? 살짝 습기 정도 머금은 느낌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은 아니고 샘물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샘물도 안 되고 그냥 물방울 몇 개 똑똑 떨어져 있는 느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분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시덤불에 눌려있는 씨앗같이 그렇게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권면 드리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나 왜 이렇게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퍽퍽할까? 이 생각 자체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왜 아들이 계신데 그러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세요. 내 안에 아들이 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 말 의미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 큐티라고 하는 것과는 살짝 좀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그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은 이후에 충분히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큐티집을 펼쳐서 기도 잠깐 하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뭐지? 요한일서 5장 12절이네. 이렇게 쭉 읽고 쭉 읽다 보면 뭔가 깨달아지죠? 뭔가가 느껴지죠? 그럼 느껴진 거를 적어요. 그나마 적는 분들은 성실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네. 대개의 경우는 그냥 적진 않고 눈으로 보고 아멘, 좋다 이러고 지나가죠. 조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받은 말씀의 느낌을 딱 적어요. 깨달음을 적고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구나. 참 좋은 말씀. 깨달아서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덮죠. 덮고 그다음 뭐예요? 이제 뭐 일을 하든가 출근하든가 네, 학교 가든가 하죠. 그러면 그렇게 본 말씀은 우리 머리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머리 뇌의 그 표피 세포에 이렇게 한번 거쳐서 이렇게 나가요. 안 보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저장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염색될 때까지 그 말씀이 흔적이 내게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쭉 새겨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깊이 있는 묵상은 그렇게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한참 머물러야 됩니다. 이 말씀만 반복을 해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게 확신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네가 지금 못 느끼는 것은, 네가 그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는 마치 아들은 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생명은 없는 것처럼 너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느낌과 감정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선포하는지를 봐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충분히 이 말씀을 마치 소가 여물을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깊이
침묵하면서 이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여기에 뇌세포에 새겨졌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쑥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운동력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 권면드립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끼쳐야 될 선한 영향력들, 성령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더 풍성해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걸로 머리로 고민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머무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에 정말로 이 말씀에 선포하는 것이 내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주제로 한 말씀을 오늘까지 3번에 걸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시는데 자꾸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꺼이 받아 누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려고 더 초점을 맞추실 때에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덩달아서 더불어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